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한 분이 책을 보면 그 속에 길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책에서 찾을 수 있는 길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생명의 길, 능력의 길, 치유의 길을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응답의 현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시간표를 아는 것이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하나님은 올 한 해 나의 모습과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최고의 한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시간표를 아는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어떤 한 해일까요? 훈련받고 집중하는 한 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실제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취하는 그런 응답의 한 해입니다. 그럼 이런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길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을 하러 갈 때 이 가나안의 자신들의 전쟁의 딱 본거지를 두고 그곳이 길갈이었어요. 길갈에서 출발하여 전쟁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왔어요. 우리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나의 길갈이 확인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행동심리학자인 짐 로허와 토니 슈워츠가 지은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목표한 것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능이 있고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에너지를 재충전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인간을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영적 에너지라는 그 4차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은 그 일을 계속 수행해 나갈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체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해하시죠? 우리가 몸에 힘이 없으면 정말로 지푸라기 하나를 이렇게 지는 것도 사실 수고롭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내가 여유가 없으면요, 그냥 평소에 지나갈 말인데도 너무 신경질이 나고 너무 화가 나고 그 감정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감당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 에너지는 무언가 이렇게 집중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응답의 현장 정복을 두고 우리에게 특별한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능력이 특별한 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지는 재충전의 차원이 아닙니다. 재창조. 하나님 원래 나를 창조하신 그 재창조되어지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응답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의 힘으로 오늘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생각과 어제의 나의 선입견으로 혹은 어제의 실패와 성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시작하는 재충전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재충전의 장소, 재창조의 장소가 어디였냐? 나의 길갈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일이라도 늘 길갈에서 시작했고 길갈로 돌아갔어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있었고 그들에겐 중요한 시작점과 마침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나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나의 도피처가 어디입니까? 늘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결국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 안에 결국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유관순 열사는
동지들과 이런 대화를 한번 나누었대요. 기차가 지나가고 있을 때 저 기차 소리를 들을 때 너희는 어떤 생각이 들어? 어떤 소리가 들려? 많은 사람들이 칙칙폭폭 칙칙폭폭 소리가 들린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유관순 열사는 그 기차 소리가 대한독립 만세로 들린다고 해요. 이 유관순 열사에게 담겨 있는 게 뭐냐? 대한독립이거든요. 모든 것을 볼 때에 그걸로 보여지고 그걸로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그러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눈으로 보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현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현실을 보는 나의 상태가 중요해요. 나의 눈이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육간의 안진뱅이 된 그 성문의 안진뱅이를 딱 보고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정말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행을 찾아서 도와줬을 거예요. 그 사람을 매일 업어서 그 성문 앞에 데려다 놓고 또 해가 지면은 성문에서 데리고 가고 참 자기의 선행을 그렇게 한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이렇게 주고 기부를 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혼자 지나갈 때는 돈 안 넣어요. 누군가와 지나갈 때,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헌신과 기부를 그 안진뱅이에게 하겠죠. 결국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내 안에 담겨 있는 거, 내가 보여지는 거, 그걸로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나온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인생에 뭐가 담겼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어요.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를 볼 때에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가 보여진 거예요. 내가 잠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이 도움은 일시적인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인생에 필요한 운명을 바꾸는 고백을 했어요. 아니, 믿음의 선포를 한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번 한 주간 여호수아 10장에도 이러한 멋진 고백이 나옵니다. 해와 달아 멈춰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복음의 시작이 없다면 이런 믿음의 고백은, 그리고 이런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교회에 나의 길갈에서 출발하여 현장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그리고 나와의 만남을 보는 모든 눈들이 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 들어와서는 한 3가지의 일이 있었어요. 할례를 행하였고요. 할례라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고요. 길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주인공 대신, 다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그들은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열매를 의식주로 먹었어요. 우리가 길갈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3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냐,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영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만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가, 이 소통이 문제가 없으면 다른 거는 아무 문제도 없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약속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모든 것의 관계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너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보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죄의 상태에서는,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는요, 별 일이 아닌데 자꾸 나한테 거슬려요.
오해할 일이 아닌데 자꾸 오해가 되어져요. 예민할 일이 아닌데 나 혼자 예민해져가지고 밤을 잠을 자지를 못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데요. 내가 원치 않은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마귀는요,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거짓말하냐? 광명의 천사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처럼, 좋은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자리로, 지옥 배경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우리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소중한 아이가 유괴를 당했어요. 큰일 났죠. 우리 스프링스쿨 하는데 끝나고 아이가 잠깐 엄마한테 간다고 갔는데 우리 이현진 권사님 놀래서 전화가 왔어요. 주화가 없어졌어요. 밖에 나가도 없다고. 그래서 저보고 전화해보라는 거예요. 전화하니까 아버지와 만나서 집에 귀가를 안전히 했어요. 잠깐 없어져도요, 우리 마음이요, 그때 순간요, 무슨 일이야? 제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내가 유괴를 당했어요. 큰일이죠. 그런데 더 큰 일은 뭔지 아세요? 그 유괴범과 내가 너무 잘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우리 아이를 유괴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그 사람에게 상의해요. 상담해요. 늘 그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큰일 났어.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사람이 혹시 모르니까 일단 경찰에 안 알리는 게 좋겠어. 괜히 경찰에 알렸다가 요즘 경찰들 능력도 없더라. 문제 생기는 거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마. 그래, 그런가? 그리고 그 유괴범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왜요? 자기는 자기가 유괴를 했으니까요. 거짓말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맞아. 돈도 갖다 줘요. 그런데 돌려줍니까? 안 돌려줘요. 그러면 그때서야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이건 더 이상. 경찰에 신고를 하죠. 그리고 또 어리석게 그 사람에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경찰에 신고했어. 그 유괴범이요, 비웃겠죠. 그래, 신고했구나.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다 들으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결정하겠죠. 가장 무서운 사실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속여서, 유괴범이지만 유괴범이 아닌 친한 친구인 것처럼, 네가 의지하는 존재인 것처럼 가장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고 있는데요, 우린 몰라요. 모르고요,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이야기하고, 거기 가서 힘없고, 거기 가서 다 벗고, 그러면서 계속 악순환의 자리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데 나만 몰라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문제로 인생을 빼앗고 있는데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왜요? 사단은요, 누군지 정체만 딱 드러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늘 숨기고 속이고 감추고 오해되게 하고 덮어버리고, 분명히 일은 있는데요. 제일 저주재앙이 어떤 일입니까? 분명히 이거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객관적으로 대화하고 사실적으로 대화하고 이성적으로 대화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흑암이 역사한 개입한 일에는요, 일이 붕 떠버려요. 왜 이 일이 일어난지 누구도 대화를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죄의 권세에서 나오는 저주와 재앙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다른 길이 없어요. 어둠에서는 아무리 울어도 그 어둠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둠에서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 어둠이 무너지지 않아요. 어둠은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인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땅에 답이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나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일은 뭡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오늘 나의 길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통하여 내가 누군지, 내 인생의 시작이 무엇인지 우리의 근본을 계속 확인하며 이제는 그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유월절을 지켜 행했어요.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나오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뭘 보고 피해갑니까? 그 피를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었어요.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힘이 세도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그 노예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노예된 상태는 뭡니까? 여러분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생각, 내 인생을 끊임없이 잊을만 하면 계속 찾아오는 굴레와 같은 내 인생에 반복되어지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무엇을 보고 넘어가냐?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양의 피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삭슨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그 생명에 잃어버린 결과로 우리 인생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대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었던 우리가, 많은 문제와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모든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셨어요. 무엇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았던 것을 없애버렸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그대로 소멸시킨 거예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붙잡는 그곳이 길갈이었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떠난 상태 가운데, 난 여전히 죄책감 속에, 난 여전히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인하는 곳이 어디냐? 길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대속함을 얻는 게 아니다. 너희가 조상들이 늘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그 율법의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금이나 은같이 이 땅에 없어질 것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속함을 받았다. 정말 내 인생에 드러나 있는 이 문제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그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인생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가나안의 소출을 먹었어요.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이미 정복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여전히 요단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너무나 말 못할 문제가 너무나 있지만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나의 길갈에서 시작해라. 내 수준에서 시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에서 시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수준과 내 기준은요, 절대로 운명을 못 바꿉니다. 내 수준과 내 기준은 절대로 현실에서 오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한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의 거짓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신 말은 딱 한마디예요. 다 이루었다. 그 이루신 복음에서 시작하라는 거. 복음이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저는요, 복음이 가장 쉽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니까. 나는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거구나. 믿음이요, 어떻게 보면 구원 얻는 자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참 미련해 보일 때가 있어요. 믿음이 어려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불신앙입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합해도 구원 얻을 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 다 이루신 복음에서 출발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늘 길갈에서 시작한 거예요. 늘 길갈에서 여리고를 향해 갔고요. 늘 길갈에서 아이성을 향해 갔고요. 늘 길갈에서 오늘은 기브온 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싸움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성전, 거룩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서는 뭐만 하면 됩니까? 여호와께 질문만 하면 돼요. 그러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해서 인생의 속임수에 걸리게 됐어요. 기브온 민족이, 사실 기브온은요 참 큰 성이에요. 아이성보다도 크고요. 이 남부 이스라엘은 이 남과 북이 길게 되어 있었거든요. 가나안은.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요. 아이성을 무너뜨리고요. 베델을 무너뜨리고 가운데를 쫙 다 중부를 다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이 혹시나 연합작전을 펼치지 못하도록 지금 가운데 이 허리를 딱 자른 거예요. 그런데 이 남부에 있던 이제 연합군들이 큰일 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연합하여서 몰아내자. 그런데 이 기브온들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멀리 온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속여서 이들과 화친하게 됩니다. 속였지만은 이들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린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세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아니, 그 모저리 같은 성들이 다 있나? 기브온 성, 자기들 아이성보다도 크고 거기에는 큰 용사들이 있는데 싸우나 봐야지. 우리가 연합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어찌 그들이 그렇게 화친하냐? 그것도 자기들이 종이라고 하고 들어가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혹시나 이 기브온이 전선을 바꿈으로 인해서 많은 성들이 요동할까 봐 급하게 남부 4명의 왕들과 연합을 합니다. 우리가 이 기브온을 치러 가자. 원래 배신한 자가 더 괘씸하잖아요. 그러나 이들에겐 숨은 계산이 있었어요. 기브온을 도와주러 이스라엘이 길갈에 늘 본영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길갈에서부터 이 기브온까지 오는 데는 사흘길을 와야 되는 길이에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틀 안에 이 성을 치자.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밤낮을 달려서 그곳에 오게 돼요. 그리고 기습하여 결국은 그 남부 연합 전선을 치게 됩니다. 워낙 이 숫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들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또 밤이 오고 있어요. 밤이 왔을 때는 그 남부의 지형에 누가 강합니까? 그 연합군들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한 고백이에요. 태양아 달아 멈춰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냐.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이다라고 보겠고, 또 조금 과학적이신 분들은, 이성적인 분들은 무슨 이거는 그냥 이야기인가 보다. 우리가 그때 성전 건축을 두고도 나눴는데요. 이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을 보고 많은 과학자들의 발표가 있었지만 특히 해럴드 히 우주개발연구팀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신들이 이 인공위성을 따라서 쭉 이 연수를 계산하는데 하루가 딱 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데 이 해와 달이 멈춘 23시간 20분. 그러면 40분이 어디 갔냐?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하나님 정말로 이 응답이 맞다면은 해시계를 10도만 뒤로 밀어달라고 했던 그 시간이 10도가 40분. 그래서 24시간이라고 밝혀놨어요. 이렇게 밝힌 글들이요, 오늘 성경에서도 야살의 책에 기록된다는 것처럼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밝혀진다고 해서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알고 계세요.
이 복음은 그래서 우리의 의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과학적인 게 다 우리에게 설명되어진다고 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실제로 믿어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내 인생의 문제도 내가 이해되어지는 문제입니까? 이해 안 되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저는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면서 과연 이 해와 달이 멈춘 것이 가장 전무후무한 응답이냐? 아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은 정말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들의 인생에 영원히 구원과는 상관없을, 영원한 천국과는 상관없을 이들의 인생이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말씀 성취 속에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처음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었다 하시면서 그 정확한 지명까지도 얘기하세요. 늘 아이성, 여리고성 1대1로 싸우다가요, 지금 남부 연합군이 이 5나라가 연합을 함으로 인해서요, 남부 지역은 사실 하루아침 사이에 모두가 정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 가운데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대세가 완전히 이스라엘로 기울어진 겁니다. 이제 판도가 뒤바뀌었어요. 이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전무후무한 응답은 오늘입니다. 2021년 3월 21일 이 오늘이요, 어제 있었던 날입니까? 어제 없었어요. 내일 있을 날입니까? 내일 없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우리의 오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다.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정말로 여호수아처럼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해와 달이 멈춰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려고 해와 달아 멈춰라,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현장 정복을 위해서는 해와 달이 멈춰야 됐어요. 내 인생의 길갈에서 시작한 그 걸음의 여정 속에 반드시 정복되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멈춰야 되는 일이 있어요. 끊임없이 가정과 가문에 흘러오는 그 저주와 재앙은 나의 이 시대에 완전히 끊겨야 됩니다. 그때에 나의 길갈에서 붙잡았던 그 할례와 유월절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해와 달이 아닌 그 문제 앞에 멈추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괴롭히는 생각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생각과 마음에 선포하셔야 돼요. 나를 속이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약하게 하는 그 마음아, 멈추어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현장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문제야, 멈추어라. 저 사람이 제발 잔소리를 그만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멈추어라 하면 안 멈춥니다. 하나님, 이 잔소리로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못하게 하는 저 사람의 잔소리 멈추어라. 그것이 나의 동기가 아니라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멈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이제 길갈로,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인생의 길갈로. 길갈에는요 12돌이 있었어요. 이 12돌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요, 요단을 건넜어요. 언약궤를 따라. 그 요단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에 있던 돌을 12지파가 그 숫자대로 가지고 길갈에 세워놨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후에 이스라엘 후손이, 우리 후대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언약을 전달해라. 너희가 노예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를 설명해라.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고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능력을 기념해라. 이것이 내가 길갈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성공에 치에 있지 않고 또 혹은 나의 실패에 무너져 있지 않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 일어날 현장의 수많은 후대와
현장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길갈로 돌아와서요, 그리스도의 기념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응답의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혼자 싸워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실 때 권능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 권능을 주셔서 현장에 보내셨어요. 현장에 필요한 게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장에 필요한 건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컴퓨터가 훨씬 많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서밋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자.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였죠. 아, 이 교회에 대정 임마누엘 교회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데 나를 대신 목회자로 세웠구나. 그러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내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데 나를 대신 그 가정과 가문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부르셨어요.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될까요? 내 업의 현장에, 내 직장에 원래 예수님이 친히 오셔야 되는데 나를 대신 그 현장에 부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현장에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약함을 고치신 것처럼 모든 약함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운명을 바꾸는 영적인 의사로 그 현장에 서게 될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올지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 가지고 그 현장에 서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아세요. 이 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놈도 합니다.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신분을 몰라요. 사단은요,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이 그걸 알면 안 돼요. 가정에서 그걸 알면 안 돼요. 가문에서 그걸 알면 안 돼요. 현장에서 그걸 알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그 현장 살릴 유일한 키라는 것을, 나의 현장에 내가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힘이라는 것을 알면 안 돼요. 이번 한 주간 나의 길갈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신 복음에서 출발하세요. 어떤 현장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길갈에서 출발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 길갈에서 출발한다면 실수할지라도 그 실수가 대세를 뒤바꾸는 중요한 응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공을 하든 내가 실패를 하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재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내 인생에 있을 때 나의 오늘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태양과 달이 멈추는 최고의 응답의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만왕의 왕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의 길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정말로 빼앗겼던 나의 것을 놓친 나의 현장을 찾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나의 오늘 속에 해와 달아 멈춰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망할 자격이 없기에, 승리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기에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만 알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후대를 향한 RUTC 예물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사 이 시대에 길가를 회복하는 최고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흑암 경제가 무너지며 생명이 살아나는 빛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참 평안과 참 행복의 참 능력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길가를 회복할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또 이 시대 살릴 우리 후대들 위에, 새가족들과 태신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